네, 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재간 성경책 신약 393면입니다. 393페이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래야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내가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네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 하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21절 13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랬거든요.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냐니까? 영생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0절부터 참빛 세상에 왔으니까 9절부터 해야 되겠네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봉독해보세요. 천천히. 뭐냐면 여기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준다. 근데 표현 방법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중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중요한 것은 거기 보니까 참빛 세상에서 각 사람의 빛이 자기 땅에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자, 참빛이 왔는데 영접하는 자 그걸 풀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접하는 자 그랬더니 곧 풀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여기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그 뭐라니까? 그 이름 아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아들의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이 권세가 뭐냐면 뭐 혈통, 육적으로 세상적인 사람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났단 말입니다. 다시 할게요. 간추려만 한다면 영접하는 자, 참빛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거듭 풀어놨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로 났다, 이렇게도 되고,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이것을 환난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다시 할게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면 뭘 하는 것인가? 또 이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할게요. 요한일서 5장 13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0절 보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기 땅에 오면 사람들이 영접지 않아야.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11절 보니까 12절 영접하는 자, 답을 풀어놨어요. 영접하는 게 뭐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뭐냐니까 혈통이나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나지 않으려고 뭐라고요?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거야. 자, 머리에 기억하길,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로 났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이름.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 40절 하늘의 뜻이 뭐니까? 아들 믿으면 영생이야. 그럼 아들께 이런 말씀대로 따라가면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께서 난 자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께 낫담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보고 한번 보죠. 요한일서 5장 18절 보세요. 이거를 올바로 알고 하면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데 그냥 쭉쭉 읽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 믿는 자에게 곧하고 그 아들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 권세 줬고 하나님께로 났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그대로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4절 15절까지 보세요. 이게 환난에서 건져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봉다에서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라는 무엇인지 구하면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가 아주 매혹적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무엇이 구하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데 또 여기서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뭐니까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냐?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께로 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래. 근데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 반대 측면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있다 이런 말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 보자. 오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도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늘나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말. 그 다음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 주의 이름으로 다 예수 이름 무슨 뭐 기도 주기도 뭐라고 뭐 하면 아멘 하고 또 뭐 그 붙이는 그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 권능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도 됐는데 주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 범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범죄한다는 불법을 행한 내게서 떠나간다. 도무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뭐냐니까 이걸 모르면 죽어라고 병두고 저 기독교 교회 나고 11조 내가 뭐 다 했어도 하늘 뜻이 뭐냐면 죽은 자 살리는 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 아들 믿으면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게 아버지 뜻은 아들 믿으면 영생인데 또 요한복음 12장 44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 믿는 거 아니야. 나를 보내시 잘 믿는 거야. 아버지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나는 내 자유로 말하지 않아. 아버지께 내가 하란 그대로 해. 그래서 아버지께 내가 한 명령이 영생이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 영생은 창세기 3장 22절에 생명나무 열매 따먹어야 영생인데 아담 하와 계통에는 그 길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불법을 행함으로. 그래서 명령이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나무 열매 따먹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께 이래라 저런 명령이 영생이기 때문에 난 그대로 한단 말이야. 그게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거란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내 말 지키면 날 사랑하는 건데 내 말 안 지키니까 날 사랑하지 않는데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날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이 하셨지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생의 말씀을 죽은 자 살리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영생이 뭐예요? 마지막에 살리는 거 죽은 자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 서랍 따먹은 데는 정령 죽으라면 죽은 자 말씀이니까 생명 살리는 말씀은 안 줬어요. 그 예수님께 영생하는 양식 줬다는 것은 영생하는 말씀 줬단 말입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죠. 하나님께는 난자 이것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 난자 그랬더니 뭐냐니까 영생이래. 영생이 뭐냐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지 니네들 몰라. 나 니네들 몰라. 이렇게 또 얘기한단 말입니다. 하늘의 아버지 뜻이 뭐냐니까 영생인데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것이거든요. 죽은 자 살리는 것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영생이 뭐냐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
말씀을 믿고 성결케 하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영생이다. 죽은 자 살린단 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낫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께 준 말씀 뭐 하는 자 지키는 자들에게 죽은 자 살리는 권세 있단 말이에요. 너희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영생이 있단 말은 생명이 있어요. 남을 살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니 1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 믿는 자는 나의 하는 것도 할 것이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 오시기 전까지는 살아 움직여도 뭐 한 거예요? 죽은 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은 생명에 빗댄 말씀인데 아무리 능력이 많고 권세가 많고 그랬어도 요거 예수님 말씀들 안 하면 그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부터 6장 7장 보면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났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에서 와가지고 갈라디아 2장 1절부터 와가지고 11절에 초대교회에 있던 베드로가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이 있다가 목회하다가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은 뭐냐면 지금 터키나 지금 시리아 바로 위에 그 경계선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옛날로 보면 터키 지역 뭐 이렇겠죠.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남쪽 미국 경계선 바로 옆에 게 보면 한국 사람 많은 데가 티와나라고 하네. 거기 뭐 그렇겠죠. 예. 그런 것처럼 안디옥이 다른 이름 붙은 안디옥이 또 투르기에도 있습니다. 터키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안디옥은 바로 시리아 북쪽, 아주 북쪽, 지금의 시리아 북쪽. 옛날에 뭐 터키 영역 안에 다 있던 지역입니다.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놨는데 하루는 와서 보니까 바나바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바울이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율법을 행하는 거야. 형식을 행하는 거야. 갈라디아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래서 예수 돌아가서 몇백 년 되냐? 율법으로 행하는 거 아니냐? 예수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면전에 책망합니다. 참 베드로 만난 게 참 베드로는 사울을 만난 게 복입니다.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캐톨릭의 교황이에요. 초대 교황. 그런데 지금 자꾸 외모로 자꾸 빠졌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캐톨릭 가운데서 성경 예수님 말씀대로 올바로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자, 하여간 그래서 베드로가 율법을 행하니까 베드로 밑에 있던 바나바를 보냈던 사람 미혹됐어. 그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하니까 했는데 바울이 율법을 아주 빠삭한 사람이거든요. 거기다가 바꿔주고 왔으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지 않느냐? 행위로 말미암지 율법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되는 예수님 세계, 이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도 예수님 말씀이 아닌 무엇을 겉사람의 세계를 보는 자꾸 따지는 사람들, 이게 죽은 세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세상에서 그럼 외모 안 따져요? 있지만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요한복음 요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잘 들으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그 속에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 없단 말은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아들 이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니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단 말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니까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러면
아무리 예수 믿습니다 하셔도 예수님 계명 미워하면 살인죄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계명 안 지키면 예수님 뭐냐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말만 바꿨지. 그래 사람 죽여야지. 모세를 보면 사람 죽여 살인죄라는데 내가 언제 사람 죽였어? 무슨 죄 졌어?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다시 요한일서 3장 15절만 다시 봉독하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미워함은 살인죄고 이게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워함은 살인죄인데 사람 안 죽였는데 모세법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 속에 영생이 없단다는 예수 이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너희 속에 영생이 요한일서 5장 13 너희가 예수 그의 아들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미워함은 살인죄인데 영생이 없단 말은 아들 이름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계명 모르면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아무 뜻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잘 보세요. 머리에 기억하시고 요한일서 미워함은 살인죄라고 표현했는데 요한일서 2장 11절 보세요. 빛 어둠 이렇게 나옵니다. 눈먼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 그래서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눈이 멀쩡하고 시력 좋아도 남을 미워하고 용서 못하면 뭐 한다고요? 어둠에 있고 눈 멀었단 말입니다. 말만 바꿔볼게요. 사도 요한은 저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계명 안 지키면 이런데 이거를 에베소서 5장 미워하면 총명할 때 말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총명이 뭐래요? 총명에 발고 총명탕 먹어야 되나? 제가 팍팍 돌아가고 막 미운 거 싹싹 빠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에베소 5장 8절부터 7절부터 할까요? 7절부터 쭉 봉독해보세요.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뭐라고 써요? 어둠이었던 말은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어둠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예수님 계명 모르면 어둠이고 그걸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주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인데 요한일서 2장 23절 2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예수님 계명 지키면 주 안에 거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 그 안에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성령은 우리 속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니까 주 안에 거한 자는 이렇게 이 말이 상당히 중요했던 말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쭉 가는 말씀 놓고 한두 구절 뽑아가지고 몰라요. 교회 나왔으니 됐고 예수 이름 믿으면 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미운 사람 말이 있잖아요. 용서 못한 사람, 축복 못한 사람들. 그럼 다시 에베소 5장 8절 다시 봉독하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 안에서 빛이란 말은 예수님 계명을 알아야지 주 안에 보면 성령도 내 속에서 미운 거 버리게 하고 용서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이 성령의 기도가 해야 되는 것이 이걸로 개인적으로 할게요. 성령은 기도하고 방언기도 하는데 내 속에서 막 세상 막 귀적, 표적, 물질복배 이런 것만 하고 나니까 예수님 섭섭하신 거 있어. 그래서 예수님 계명 믿고 나 오늘 나 깨끗한 은혜 받아가지고 나무 축구할 때 먹고 입고 마실 때까지 다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니까 예수님 계명 아는 자들이 빛에 있는 자녀예요. 그 다음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다음에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 미운 거 용서 못한 하나님 기뻐 안 하시오. 빛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 했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그랬으니까 누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 보니까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잘라버리려고 했더니 1년만 두고 거름 준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열매 없어 버리는데 여기 너희는 열매 없는 뭐라고요? 어둠이 뭐냐 하니까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어둠이에요. 그 열매가 없어요. 그 예수님 말씀 듣고 나부터 깨끗한 은혜 가진 다음에 축복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너희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예수님 말씀 듣고 나를 깨끗해가지고 하나하나 내가 이 인생 살면서 어제 얼반에서 들었어요. 그 부자야 뭐 날고 기는 사람들 막 큰 미국 가서 출세했다고 그래. 근데 다리가 아파서 멀쩡한데 아파서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기도하는데 그 집 갔는데 거기 가서 신방을 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첫마디가 그 집 가서 주님께서 나 사랑하느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렇게 그리고 뭐 하겠어.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고 요한복음에 줬더니 그 말씀 그런데요 그러더라고요. 예. 남을 용서하고 축복 몇 번 해봤느냐. 그러니까 내가 1등 권사님들 아내들 분도 내가 1등 하다가 그러니까 그거 병 고친다고 뭐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뭐야 불법이었어. 그래서 미운 것이 아주 많았대. 나중에 권사님 얘기를 아내 듣는 분이 그러니 열심으로 한다고 병 치료하는데 좀 사탄을 물러가는데 그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미운 사람 따가지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생명인 사람입니다. 생명 예수님께서는 영생이 있단 말은 예수님 계명 지키니까 날 원수 같은 도차례를 축복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계명이란 말입니다. 이걸 놓고 나부터 깨끗한 회개 제물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니까 엇갈리게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임종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고전에 그런지 그분 때문에 그런지 칼로 피부를 면도 칼로 싹싹 도리는 것처럼 그 옛날에 아픈 이런 것이 싹 와요. 옛날에 아주 무서웠죠. 저도 아주 말 표현도 못하고 이것도 뭐요. 또 내가 또 옛날처럼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벌벌 떨리니까 다른 것 때문에 무슨 게 아니라 그때는 막 아파서 싹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고 그래가지고 혹시 권사님은 시골에서 농장 이런 걸 했으니까 왁스나 풀 같은 거 싹 비치면 싹 지나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살짝 뭐 어찌 날카로운 뭐 잎사귀들 지나가다 보면 싹 사치면 뜨끔하고 보면 피 흘리고 있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칼로 도려는 것처럼 내 피부를 싹싹 도려는 것 같은 그런 아픈 거야. 이게 뭐지? 그게 옛날에 나도 하도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또 이것도 누구야? 또 내가 옛날에 잠들기 다시 왔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때는 그게 돌아가셨다고 그래. 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기도는 하지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분 돌아간대. 예수님 말씀대로는 아직까지 안 들어갔던 거 사람들이야. 그러고 병 걸렸으니까 낫기만 바라는데 아파서 멀쩡해. 아파서 못 살겠다는 거야. 그러니 이게 막 찢어지는 것 같고 왜 이렇다고 그러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의 진노가 뭐였어요? 진노가 뭐예요? 재앙으로 나타나잖아요. 예수님 말씀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 죄 없다고 딱 얘기했는데 할 말이 있어야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못하고 있으니까 뭐 한 거야? 어려움 당했던 거란 말입니다. 어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그 12절입니까?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가까이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어둠이고 눈 먼저 알습니다. 예수 계명 모르면 그 다음에 빛이라. 예수님 말씀 순종의 빛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빛의 자녀들입니다. 원수 사랑하고 축복하면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흔들리는 못합니다. 빛의 자녀들이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다음에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시편 30편 4절에 보면 나만 좋은 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리라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한에 주께 기뻐하면 뭐냐 하니까
빛의 자리를 타지고 어둠에 헤매면 하나님 서원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이 뭐니까 예수 원수 용서 못하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어 없어요? 없어. 어둠이. 그 예수님 계명이 아니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사람한테 좀 살려달라고 왔구나. 어떤 기도하니까 목사님 철칙이에요, 철칙이. 그 지나가는 건 사건만 벌어지면 그때마다 뒤통수 쳐. 그래서 낙심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 벌어졌구나. 미운 사건 벌어질 때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보내주셨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 본거 왔어. 열매 있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란 말은 내가 아버지께서 열매 없어 아버지가 잘라버린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책망하라. 저희의 엄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 뭐라고 써요? 책망하라. 그 다음에요. 저희의 엄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 그 다음에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 잘 들으세요. 책망 받는 것보다 빛으로 나타난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은 책망할 때 내가 내 속으로 이거 참 미운 거 있다면 이 어려웠구나 이런 걸 알고 나면 책망받는 미운 거 용서할 때마다 축복이 나타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 머리에 귀하고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걸 거기 접어들고 잠언 6장 23절. 그래서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한 곳 생명의 길이라. 네, 그래서 대절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의 말씀 명령이에요. 영생이에요. 그 다음에 법은 빛이요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키니까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 졌으니까 이제는 다 주님의 것이니까 이제 성령이 와서 안 지키면 책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과 그대로 미운 사람 용서하고 책망하고 용서하고 축복한 재물이 되면 그 다음에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 기트는 사람이야. 이 말씀 알고 나서 이제 나 깨끗해가지고 남이 용서하면 가는 데마다 길이 열리는 사람들입니다. 축복하는 길이 열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엔 뭐 하냐면 아까 책망하는 것보다 빛이 나타난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 빛인데 미운 사람 용서 못했으면 이걸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막혔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진호 집사님 뭘 할 것 없이 아버지요 세상으로 놓고 속상한데 아버지 불쌍히 여겼어. 할렐루야.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알고 나면 올해는 참 기도가 맡겼던 사람들 이 사람들 바꿔 축복하라. 중심으로 축복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할 때마다 그 사람들 통해서 길을 열어준단 말입니다. 자,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또 아까 권세 보니까 구하는 자마다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봉독했어요. 오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환란이고 뭐 세계가 막 돌아가고 뭐 근데 주한 사람 통해서 다 보면 잠잠해지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리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 하니.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택한 내가 너희를 택하시오. 왜? 과실 맺고 열매 맺고 항상 있게 하냐. 그래서 너희가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는 말은 죽은 생명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 무엇이 구하면 받으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구한다는 말이 그냥 돈 주세요 무엇이 이런 게 뭐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미운 사람 용서하고 축복하면 왜 가난해? 왜 어려워? 왜 병들어? 이게 율법의 저주인데 사랑하면 다 율법을 지켰느니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속을 깨끗이 하면 겉을 이기게 한다는 이게 물질을 먹으면 다 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열매 맺는 것인데 어둠에 있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열매 맺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인 거니까 미운 사람 용서 못하는 살인죄인데 그게 어둠이고 눈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이 무섭게 막 연결되면서 나가는지 모르겠네. 말씀을 받을 사람이 오니까 튀어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사람 놓고 같이 말씀하면은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같이 말씀들을 고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때문에. 자, 그래서 마태복음 열매 맺는다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먼저 본 것 같습니다. 내가 참포도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그 가시를 맺게 하리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는 과실 맺는 게 그 깨끗하다는 깨끗게 하는 거래. 그런데 아버지는 농부에 예수님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부터 열매 없으면 뭐라고 써요? 잘라본데 어둠에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근데 율법으로는요 어둠에 있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말씀에 있어 붙어있어 열매 맺고. 그래서 내가 일러준 말 그것이 예수 세계명이니까 이것으로 깨끗해지는 거, 열매 맺는 것이 깨끗해지는 거, 그 마음 보고 치는 겁니다. 내 속에 미운 거 버리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축복권이 있어요. 예, 올라오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걸 잘못 쓰면 안 되니까 끝까지 하는 게 잠깐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 차도 뭐하고 뭣도 하고 하기 위해서 나 그거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지 모릅니다. 저도 다 죽어서 사는데 내가 하나하나 이주에 권사님 권사님 올해부터는 다르네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내 속에서 꺼리끼는 나부터 버리고 그냥 마음껏 축복할 때마다 능력이 나가면 길을 맺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할게요. 과실 많이 맺는 것이 뭐냐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했던 말을 일러준 말로 열매 맺는단 말이고 예수님이 계명대로 이는 이 누가 대가 바라더라고 주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내가 그랬는데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은근히 이런 생각할 때 그게 미수되더라고요. 그냥 마음껏 주다 보면 내 그랬어요. 하나님 저런 사람이 그랬죠. 막 이렇게 했더니 은근히 왜 써? 그러니까 야 내가 축복해준데 그거밖에 없냐? 여기저기 많다. 그 권사를 축복할 사람 사건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가지고 한 생명만 잘 용서하고 축복할 힘을 기르다면 그때부터 열리는 겁니다. 그 권사님은 길을 여는 자인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어. 그랬어? 그럼 내가 예수님 말씀인다고 내가 이거 못하고 나를 집어넣어 책망해서 깨끗한다면 권사님이 예수님이 길을 열어준 것처럼 길을 엽니다. 누가 안 열어주나? 네가 열어! 이 소리예요. 그 내가 권사님한테 한 말 있어. 예수님 말씀대로 난 권사님부터 먼저 본다고 그랬어. 다른 사람 안 봐. 진짜예요. 말씀 아는 사람이 길을 열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 재단에 와서 처음에 하나님이 이상해 그냥 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산에 있고 나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산을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 산 뭐냐니까 그림이야. 싹 넘어가니까 속에 산이 나오고 나무가 나와. 근데 거기에 하나다 희미하게 보이는 마차길, 시골한 마차길 같은 거 옛날에 있었잖아. 그게 보이는 거야. 이게 주님의 길이구나. 근데 율법으로 보지 않고 속 중심의 세계를 내가 보는 말씀들이 내가 길입니다. 권사님 길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내가 미우면 막 내가 나부터 깨끗해 재물이 되는 거 책망이야. 그래서 나무 축복할 때 길이 열립니다. 그걸 말하는 거야. 대저 명령은 등불이에요. 생명이 등불의 빛 가지고 어둠에서 빛 가지고 분개 책망. 그래서 대저 명령은 등불에 법은 빛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긴 것은 너도 이 깨끗한 빛을 가지고 그 다음에 분개 책망 세상 나가서 안 한 사람들 미운 건 버리게 용서하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잠깐 어려운 고난 같지만서도 그걸 이기면서 길을 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로 길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그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는 말은 나부터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뭐 전쟁이고 뭐고 이런 거 대신 놓고 나도 깨끗해서 불쌍히 여기다 보면 다 풀립니다. 마태 24장 21절부터 22절부터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기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한 자들이 뭐냐면 예수 일러준 말로 할 때 환란. 여기서 요거는 환란은 왜 번이라면 세상에서 율법의 저주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 마지막 쓸어버리려고 할 때 그들 비질리는 버리고 용서로 살아갈 때 살아나갑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요 십자가 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이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단 말은
권사님에게 영생이니까 미운 사람 용서 때 영생을 나눠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나부터 깨끗한 재물 그게 제 기도가 순서가 바뀌어버리더라고. 하나님 내가 순서가 잘못됐으면 고쳐주고 바꿨어요. 부족하면 채우시고 야 나부터 깨끗한 재물이 돼가지고 남을 축복할 때 네가 길을 여는 거야.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내 속에 성령이 와서 그 여동안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병을 이런 거 사건만 벌였는데 그걸 놓고 용서할 때 율법의 저주를 풀어버립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에서 택하신 자들은 날들을 감하는 자.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뭐 조상의 죄를 끊는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맞긴 맞는데 올바로 알지 못하고 율법은 뭐예요? 아직까지 생명이 없는 세계에서 생명을 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열매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란 말은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어둠이란 말입니다. 자 다시 에베소 5장 12절 보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란 말은 예수님 말씀이 아닌 데는 그게 아니라 거기에 미운 씩씩거리고 용서하고 은근히 바라고 뭐 이런 거 버리지 말고 버리고 그 다음에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뭐가 은밀히 어두운 것이 뭐하냐 했더니 예수님 계명이 다 모세율법이 다 뭐하는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야. 용서 못하고 축복 못하고 저것들이 이게 다 은밀히 행하는 것이야. 하나는 당당하게 나간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이고 나부터 깨끗하게 나가고 이게 담대하란 말입니다. 난 담대하라고 그래서요. 하나님 나 담대한 심정 마음이 좀 약한데 그게 문제가 난 그게 담대한 것이 아니라 소리 큰 소리 안 쳐도 미운 사람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계속 밀고 나가면 이게 담대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이러면 그 다음 봉도 갔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서 그래서 11에서 12장에서 5절부터 아들이라도 책망 안 돼 낙심하지 말아라. 이거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성령까지 받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했는데 보니까 내 속에 더러운 거 빼내고 축복할 때까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책망 받을 때 이거 왜 이래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데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 환란이고 목을 다 마지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성 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는데 10에서 12장 5절부터 아들이라도 책망한단 말이야. 징계한단 말이야. 징계 없는 자는 사생자라 생명시 기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처음에는 어려운 것이로되 나중에 연단한 자의 생명 낳는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열매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쉽게 말해서 대저 명령은 등불이에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명령은 등불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 안에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대저 명령은 법은 빛이요. 그래서 법 예수여서 그대로 아버지 법을 지키면서 나갔습니다. 십자가 가지고 내가 이겼어. 다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내 법대로 안 하면 예수님 법대로 안 하면 다치는 거야. 그 성령의 그걸 실행하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 깨끗해가지고 남을 대접하는 생명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게 빛이 열매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 용서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도적까지 주여 오지 않고 넌 빛의 자녀들이니까 근신하여서 조심하고 미울 때 용서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에베소 5장 13절입니까? 14절입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미운 사람 용서부터 살인자 아니고 죽었단 말입니다. 주에서 주는데 잠자는 자여 육적으로 잠자는 겁니다. 권사님 아니 나 지금 몸이 좀 뭐지 참이면 아닙니다. 그 안에 있어도 꿈속에서 죄짓지 말라고 기도를 한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꿈속에서 미운 사람 용서하고 미운 거 용서 못하는 그런 자리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 잠자는 깨어서 그러니까 난 육으로 깨어만 깨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고 나부터 깨끗해가지고 세물돼서 나무 축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친다고 했어요. 미운 사람 이제 빚값 주고 사줬으니까 너 하늘나라 백성이야. 그러니 빚 비치고 있으니까 용서할 때 다 널 통해서 길을 열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리라니까 그 이사야 60장이
영광이요 하나님 영인데 머리 있다고 해서 머리 내 생각 머리가 예수님 몸이니까 머리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그렇죠? 주님이죠. 그래서 결혼한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 놓고 예수님 말은 나부터 깨끗해서 남을 축복할 때 예수님한테 깨끗할 때 주님과 결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을 중심으로 축복할 때 자녀까지 낳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로서 낳았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가 뭐냐 했더니 아까 뭐냐니까 이름 그 이름으로 귀신도 산대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 그래서 제물이 되어서 남을 용서하는 사람,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시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네, 하나님께 난 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깨끗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난 자는 그 하나님께 난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난 자고 영생 있는 자는 하나님 난 자고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가 뭐냐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세상 그 방법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난 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범죄치 않다는 말은 얼른 미운 사람 용서하고 축복한다. 죄에서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않지 않노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장세기도 보면은 물이 바땅 위에 올라오지부터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날 용서하고 축복하는 줄 아는 사람들 이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뭐라고요? 방패요 상급이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 깨끗한 재물 가진 남을 축복하는 것이 내가 전신 값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부터 깨끗하게 축복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는 개인적으로 할게요. 나는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깨부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아프고 뭐 이런 것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어떻게 보면 아휴 너무 아파 옛날에. 그러니까 축복하다 보니까 풀어지는 거야. 물질이고 뭐고 다 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걸 난 아파서 재물이도 그걸 했더니 말씀까지 주고 영어까지 주고 물질까지 하나 더 굶자고 여기까지 굶지 않았으면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세상에 속한 자는 악한 자고 했으니까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내가 세상에 휘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율법은 예수님 말씀 안 듣는 세상에 속했다 이런 말인 것처럼 예수님 말씀들 안 따라가는 자는 세상에 속했으니까 환난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아닌 사람은 세상에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 용서 못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안 속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모두 살아갈 때 주님 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영생이 있단 말입니다.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단 말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있는 거면 어때? 미운 사람 용서할 줄 알아 할지 않아. 예수님 계명대로 따라가는 거. 대가 바라지 말고 마음껏 축복하는 거. 그래서 올해는 계명 하나만이라도 하나하나 지켜나가라. 내 거 만들려고 하라. 그래서 놓고 이제 말씀을 알았는데 세상에 버리면서 세상에 보내서 거기서 인생 막도 세상 책망으로 징계를 하면서 거기서 바꿔서 고쳐집니다. 저도요 철들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고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을 알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정죄보다도 나 고치라고 하는 걸로 보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 깨끗해지려고 할 때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라고 써요? 범죄치 아니한다는 말은 얼렁얼렁 나부터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지 말고 열매 없는 어둠에 일이 있지 말고 뭐라고 써요? 책망받는 빛이 난다는 말처럼 이걸 놓고 요거 하나님께다 책망하면 쉽죠. 오늘 이제 목요일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성경 보러 오는 팀이 있습니다. 근데 저 친구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몸이 재물 말씀만 듣기만 하면 목사님 듣기만 하면 몸이 어디가 아파서 일주일 가는 아파 꼼짝 못해요. 간신히 누른밥이나 먹고
목사 하나님 가면 또 가라고 그러는데 아파서 쉬고 싶어. 그러면 몸이 아프니까요. 몸이 아프고 가성이 꼭 가게 해주세요. 이거 그날 또 맞자가 돼. 이게 자꾸 그러더니 예수님 말씀은 책망하는 겁니다. 나를 깨끗이 하더니 이게 점점 하다 보니까 단단해지는 거야. 조금 쟤를 막 죽어서 뭐 꼼짝 못했더니 이걸로 그 몸이 재물돼가지고 나부터 깨끗한 재물이 돼서 축복하다 보니까 제일 맨 말에 해결시키더래. 그래서 예수님은 똥 같은 것이 자기 몸에 맡으래. 성령이 거민 전인데 회개할 때마다 깨끗해지면서 말씀도 깨끗해지면서 눈물이 나오면서 나 깨끗하다고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살리는 말씀 안에서 병이고 뭐고 이거는 살아갈 줄 알다 보면 그 사람에게 알맞게 병이니 기적이니 뭐 폐병이니 학교 뭐 이런 거에 다 풀어지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를 뭐했어요? 로마서 13장 9절하고 마칠게. 로마서 13장 9절 한번 보세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참되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해서 계명 지키 사랑하면 뭐라고 했어요? 율법 다 지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 사랑하면 이 계명 다 지켰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속에서 천지 마음을 지닌 하나님이 놓고 용서하고 축복하면 다 풀린다는 말입니다. 요거를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실제로 말씀하신 겁니다. 아이 천지 마음을 지닌 율법에 뭐 비도하지 말라 이런 것도 있고 뭐죠. 가뭄 품 이런 거 신명기 15장 28장 22절 이하에 보면 율법 안 지키면 말이야 비도 오지 않게 하고 가뭄도 오고 눈도 오고 뭐 난리가 났어. 전병도 있고 별거 다 있어. 깜보병 무슨 병 다 있어. 별게 다 있어. 되는 일이 없어. 근데 그걸 이기하는 것이 율법 지키면 복도가 예수님 계명 지키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모세를 지금 하나님 보고 11조 내는 사람들 속은 영혼 살리는 말씀은 없어. 안 받아.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속을 깨끗이 살인했는데요 간음 안 했는데 이럴지 몰라도 속에 예수님 원수 사랑하지 못한 미운 거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살인죄예요. 처음부터 살인자야. 이걸 내 속에서 이걸 끌어낸 걸 이거 버리는 겁니다. 이거 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여기는 금양집사지만 저 알라스카 정부집사님 그 남편이 착한데 공사 건축이라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건축하는 사람들이 돈생이 먼저 먹는 게 있어. 돈을 못 받으니까 속상한데 돈 달라서 말을 못해. 그러니까 속상해서 끙끙 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자분들은 안타깝잖아요. 또 뭐 없으니까. 그래도 뭐 어쩌고 저자주자면 그냥 칼리고 쫓아. 그러면서 한 번 약주 한 번 먹기 시작하면 2주 3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에 여자는 답답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받으면 뭐 얻을 건데. 사도행전 11장 고넬료 집에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생명을 얻는 회개거든요. 내 속에서 생명 얻는 회개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미운 거 버리고 용서에 축복해야지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것인데 남편 저 어떻게 싹 바꿨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너나 깨끗이 해. 그래서 또 속상하니까 기도하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대. 그 다니엘 12장이 나올 거랑요. 그 권사님이나 저도 성도의 권세가 깨진단 말은 이 몸으로 마음껏 축복하는 겁니다. 이 재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거 빼놓고 마음껏 축복한 천지만물 친 하나님을 마음껏 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힘이 가서 바꾸고 고칠 때 병이니 기도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깰 때까지 그것만 딱 봤어. 목사님 전화를 뭐 얼굴부터 저 뭔데 면담할 수 있어요? 예, 그거 왔어요. 그때 너무나 힘들어요. 막 남편이 막 내가 한마디만 하면 칼 들고 쫓아와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잘못했는가 모르겠네. 도망가면 간대. 무서우니까 도망가야 되겠어. 성령보다 말고 도망 나올 때도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요, 성령 쭉만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중간 받으면 맞아요. 내 속이 깨끗하면 저쪽이 바꿔지는데 저쪽 바꾸려고 자꾸 했던 거야. 그러니까 또 기도 또 하니까 응답 주는데 성도의 권세를 깰 때까지라니까 이거지. 다니엘 12장에 나오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게 뭐냐면 정결해지, 깨끗해지는 거. 그 나를 통해서 다 깨끗하고 남의 죄를 용서해주고 닦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침이 나도 성도의 권세가 깨지면 어떡하지? 당연하지. 생명 가지고 다 깨끗해가지고 마음껏 남의 죄를 용서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목사님하고 그 얘기만 하면 피식하고 서로보다 웃어요. 그러니까 간증이 되는 거야. 응답은 받았는데 어떻게 쓰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식 웃으면 목사님. 그러니까 이거 차곡차곡 내 속에서 급하고 세상 것만 얘기했던 걸 버리고 중심이 제물이 돼서 남을 축복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부터 풀어지는 겁니다. 이진수 전사님, 목사님 돈 많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싱크대 받고 뭐 바꾸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깨끗이 남을 축복할 때 먹고 입고 마시고 다 풀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통해서 믿음의 부자는 말은 권사님 죽은 자 살리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다, 이 무지복이 뭐 다 풀리는 거예요. 나 근데 개인적으로 얘기해줄까요? 병 고치는 사람 뭐 능력 주셔가지고 물질복 주세요. 나 혼자 먹나 봐요. 다 신학교 세고 뭐 그런 데 쓸 거예요. 야, 너 돌 벌었어서 말씀 깨끗해서 그렇게 한 명, 두 명 지켜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오늘 있다고 오는지 뭐 10시 오는 양반이 그렇게 십자가 지니까 지구가 조금만 그래. 그래서 이 십자가 지는데 예수님마다 깨끗하게 남을 축복하는 게 얼마나 큰 걸 안다는 거야. 네가 작은 거 하는 거 같지? 다 다스리는 권세가 네 안에 하나님의 권세야. 아들 되는 권세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니까 나 같은 사람이요. 왕 우는 거야. 그러니까 두바이에서 무슨 건축도 크게 하던 사람이야. 나빠가 뭐 그리고 떵떵대고 그러고 뭐그 옛날 보면 뭐그 화장도 짙대. 난왜 그러냐 했더니 그렇게 동양인 사람 얼굴로 화장을 짙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백화점도 못 들어간대. 나가라 그런데. 그래서 자기 남편이 그러더래. 야, 화장 좀 해. 나는 몰라.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난 두바인지 더바인지 난 몰라. 근데 그렇게 했던 짓더래 거기서는. 근데 그러면서 남편이 그렇게 큰 거친 것 막 짓고 그런 거는 하던 사람 너무나 피곤하니까 이제 미국 들어와서 살겠다고 그러니 사장이 외국어 내가 못하겠다고 너무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사는데 그래. 그랬던 사람인데도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직원이 조그맣고 예수님 말 모든 걸 다 산다. 비밀이 뭔지 아느냐? 해달별 모든 해성 목성 다 있는데 사람 몸을 가지고 있는 곳이 가장 축복받을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떨어졌던 하나님 우리 안에 있어. 권사님 안에 있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축복하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 나는 그 사람이 보여주니까 그건 줄 알지만 나는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권사님 속에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너무 허풍 떨 것도 없고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내 어려운 문제 놓고 내가 깨끗이 해결하면서 또 남들에게도 은혜 계실 때 요셉과 같이 남들 축복할 때 나 깨끗해지려면 다른 사람들 축복할 때마다 다 가정일가치적도 같이 풀립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을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또 하나님 오늘 목요 성경 모임과 저녁 모임에도 은혜 되게 하시고 또 권사님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 여지껏 인생 살아오면서 주님 말씀 안에서 성결한 은혜 깨끗한 은혜가 함께 하시고 먼저 깨끗한 재물이 되어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마다 세상 바꿔지 고치는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고 도리어 바꿔서 고치도 하는 백성으로 은혜가 되는 그런 복이 함께 하도록 주님의 길을 여는 생명의 길을 여는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복된 은혜 이르기를 기대되도록 도와주시고, 재단 권속들도 관계된 모든 사람, 어려운 백성들 아버지 깨달아 먼저 성결의 은혜로 더 깨끗한 내 길이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멘.